마지막 오늘 골로새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골로새서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 서신의 이제 끝 인사와 함께 많은 문안 인사를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하고 그리고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이 서신을 이제 마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서신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에 함께한 많은 사람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소개하면서 물론 감사하면서 또 이들의 하나님께서 쓰신 이들과 함께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됐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이 인사의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한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께서 이 지상 명령으로 승천하시면서 이 지상 교회와 또 성도와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지상의 대위 명령이 있습니다. 그죠?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헌신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그들을 사랑해주고 영혼을 섬겨주고 또 위로해주고 권면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일들이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인사에 가름하면서 소개하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절대 혼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개된 분들 외에도 아마 더 많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드러나면서 때로는 드러나지 않으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보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 공식 비공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주님의 일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다시 한번 이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이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졌음을 봅니다. 많은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일꾼.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름받은 일꾼이지만 사도 바울의 이 사역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모양으로 주님께 불려와서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이 두기고입니다. 여러분 7절에 보십시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일러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고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 했습니다. 두기고가 함께 주님의 일꾼으로서 이 주님께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쓰신 사람입니다. 두기고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의 이 사정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8절에 보시면요.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위로를 주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두기고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형편 그 가운데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들을 때에 성도들은 많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 역할을 하는데 두기고가 신실한 주님의 종, 그는 사랑받는 형제이면서 신실하면서 주 안에 함께 된 그 종인 하나님의 동력자인 두기고가 그 일을 맡아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그리고 또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기고뿐만이 아니라 오네시모도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의 큰 위로가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그죠? 유대교를 믿다가 이제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서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시기 질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 중에는요, 이 의식주의라 그래가지고 복음에다가 또 플러스 알파로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그런 절기나 그런 구약의 형식들을, 그 의식들을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잘못된 복음으로 또 도전하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마다 참 골치가 아팠는데, 그런데 이런 할례파 정통 유대인 중에도 11절에 보니까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도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도 사역을 하는데 그 위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 두기고 같은 사람들, 그죠? 그 다음에 오네시모, 그 다음에 유스도라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많은 반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압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역하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위로도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이 동력자들, 하나님께 부름받은 동력자들을 통해서, 이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역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목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한 뜻을 품고 주의 신실한 종으로서 이 주님의 주신 과업들을 함께 한 마음으로 이루어가는 동력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도 엄청났지만 위로도 많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그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 한 사람이만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바울되게 일하기 위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과업과 사명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요, 또 다른 부름받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기고 같은 사람, 오네시모 같은 사람, 유스도 같은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이냐면 에바브라입니다. 너희에게서 온 골로새 출신이죠.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애써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그 영혼들을 놓고, 골로새 영혼들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골로새 교인들이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이 계속 이렇게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천사 숭배,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있었지만 이 천사 숭배가 만만치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식주의였습니다. 복음 플러스 알파로 뭔가 구원받기 위해서 유대의 형식들, 절기들, 그런 의식들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리고는 금욕주의가 있었습니다. 금욕주의. 맛보지도 말고 이거 하지도 말고 어떤 금욕, 육체 욕구를 어떤 이런 그런 육체를 제어하고 그죠? 그 금욕함으로써 이 경건에 이를 수 있다는 잘못된 사상들이, 그렇게 우리가 어떤 육체를 괴롭게 해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 이르는 것이 주님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이런 금욕주의적인 잘못된 가르침, 그죠? 막 고행을 해가지고 막 몸을 막 해가지고, 그죠? 그저 육체 정도만 유익을 주는 거지만 경건 생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그러한 금욕주의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도전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니라 이 에바브라 디도는요, 에바브라는 계속해서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믿으십니까? 우리는 보이는 데서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의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중보와 도고의 기도의 역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역의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이는 곳에서 사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것이 왜 기도를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일들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7절에 보시면요, 이 아키포에게도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그죠? 꼭 그 직분을 잘 감당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빌레몬서에는 보면요, 이 아키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매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면 자매 아비와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옛 성경에는 군사된 아키포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그래서 이 아키포는요, 이 병사됐다는 것이 뭡니까? 이 복음 전도하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제자 삼는 이 일들은요, 영적인 전투라는 거예요. 전투. 영적인 전투 현장입니다. 여러분 치열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계속 쫓겨나지 않습니까? 쫓겨납니다. 마귀의 굉장한 소요가 일어납니다. 그죠? 복음이 전해지고요, 사람들이 치유받고, 그런데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마귀가 이렇게 들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폭동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고 암살단이 따라붙고 유대인들이 또 그 전도지를 옮기는데 또 따라와서 또 핍박합니다. 그게 왜 그랬습니까?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에도 보면요, 성도를 위해서 영적 전투하는 방법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영적 전투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 성도들을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그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영적인 전투입니다. 전투. 그죠? 그 죄성과 싸우는 것이고요, 육체의 일과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일과 육신의 일이 싸우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영적 전투에서 공격 무기입니다. 공격.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에는 말씀을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보이는 적이 혈과 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공중권세점 악한 영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가하면요, 이 마귀의 시험이 들어왔을 때 주님께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말씀을 인용해서, 그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니까 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비수 같은 이 하나님의 이, 그죠? 영광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 가장 깊숙한 것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찔러버립니다. 마귀가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일이거든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주의 그 좋은 열매를 거두려면요, 여러분 절대 그냥 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의 선교, 그 거룩한 선교 현장에 사달이 납니까? 왜 주님의 교회가 갈라집니까?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왜 반대가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순진한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순수한 복음을 들고 있고 하나님의 순수한 동기로 사역한다고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아시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사단은 달려듭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 요청을 해야 됩니다. 기도 요청. 그래서 기도로서 막 폭탄을 퍼부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공중에서 비행기가 날아와서 전쟁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이 공중을 제압해야 됩니다. 공중에서 막 포탄을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마귀를 제압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찔러야 됩니다. 그죠? 1대1로 붙을 때는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요, 마귀는 꼼짝도 못합니다. 성령의 금이 공격 무기거든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합니다. 벌벌벌 뜹니다. 마귀가. 하나님 말씀이 제일 무서워요. 성령의 금이기 때문에 꼼짝도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숨어서 또 보이게 보이지 않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 앞에 드러나는 것도 별로 없고 앞에서 뭐 마이크를 잡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시야에서 볼 때는요, 그분들의 사역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 기도의 지원이 없으면요, 교회는 시험에 걸려듭니다. 마귀가 막 가만히 안 있거든요. 좋은 일 하려고 하면요, 더 가만히 안 있어요. 생명을 구해내려고 하면 더 가만히 안 있고요. 생명을 살리려고 하면요, 복음을 전하면요, 막 어마어마하게 막 마귀가 막 치를 뜹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역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한두 번 겪어본 게 아닙니다. 그냥 한두 번 겪었으면 이론적으로 뭐 그렇다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매번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주를 위해서 이제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섬기고자 할 때, 여러분 마귀도 역사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까? 주님의 이 제자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사단의 도전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또 기도의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모든 동력자들이 기도로서 모든 주의 일꾼들을 여러분 기도로 지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 초대교회 때는요 이런 건물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죠? 그때는. 그죠? 이런 조직교회라기보다도 가정교회 형태입니다. 아직까지. 그죠? 초대교회는 대부분 좀 신실하신 분들, 이렇게 성도님들이 또 헌신하고자 하신 분들이 이렇게 자기 집을 개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교회 형태입니다. 가정교회. 그죠? 그래서 예배처를 제공하고 또 음식도 제공하고 또 만날 수 있도록 교제를 장을 터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헌신.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이 가정교회라는 거예요. 이 가정을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 장소로 제공했다는 겁니다. 이런 헌신도 있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 하나님의 이 사역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살핀 것은 아닙니다. 지금 뭐 시간 관계상 다 살필 수도 없고, 단지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본 것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사역의 열매를 위해서. 어떤 분들은 가정을 개방하고, 그죠? 자기 것을 내놓고, 그죠? 교제와 예배의 장을 터줍니다. 그죠? 또 어떤 분들은 두기고와 오네시모 같은 이런 분들은 또 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교우들에게, 걱정 근심에 있는 쌓인 교우들에게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의 소식을 전해주면서 다시 믿음을 고취시키는 그러한 중요한 신실한 형제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 신약 성경을 보면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이요, 마게도니아 교회라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나 뭐 빌립보 교회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교회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헌금을 격려하면서, 구제 헌금을 격려하면서 이들의 그 열심 있는 사랑의 증거인 이들의 구제 그 헌금이 되새기지 않습니까? 어려운 교회를 도왔습니다. 그죠? 영적으로 빚을 지고,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 이방 교회가 빚을 지고, 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이제는 그 기금과 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그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또 물질을 이렇게 사역자들 편을 통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들을 보내고 물질적으로도 후원하고, 그죠? 또 뒤에서 기도해주고, 그죠? 그들과 한 마음을 품어주고. 그리고 유수도를 하는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한 마음을 품은 자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것이 큰 자산이었습니다. 자산.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사도 바울들이 이 설신을 읽어보면요, 이거는 사람이 당해서 이렇게 인내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사형 선고를 당했다. 그게 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사형 선고입니다. 암살단이 쫓아오고요, 야반에 도주하고요, 폭동이 일나고요,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그 머물고 있는 곳에 찾아오고요. 말이 아닙니다. 말이 아닙니다.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죠? 거짓 형제에게 당하기도 하고요, 바다에 난파되기도 하고요. 어마어마합니다, 고통이라는 게. 그런데요, 여러 가지 위로 중에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동력자의 위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진짜 위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 복음을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의 가치를 함께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함께 두고, 이 에바브라처럼 신실한 종, 두기고도 신실한 종,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던 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함께 한 마음을, 여기에 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함께 동력할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사역하다가 거기 폭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신이 머물렀던 야손이 자기를 영접했는데 그 집에 깡패들을 데리고 옵니다. 불량배들, 유대인들이, 그죠?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고소하려고, 그죠? 잡아 넣으려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곳을 나가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전도하러. 자, 근데 그거 나오고 난 뒤에 이 그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잘 지내는지 궁금한 거예요. 혹시 이런 그 어려움 때문에 신앙의 유혹과 도전, 혹시 시험에 들고 있지 않는지 걱정도 되고 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이 아덴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해 우리만 아덴에 머무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디모데를 보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유가 뭐냐면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해서 위로함으로 아무도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환난 중에 그 교우들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죠? 성도들을 잡아주는, 흔들릴 수 있는 성도들을 잡아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새 안식일에 아주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리고는 폭동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혹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더 걱정됐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해서 위로를 주고요, 다시 그저 어려운 가운데 믿음이 침륜에 빠질 수 있는데 그 디모데를 통해서 격려합니다. 그리고는 뒤에 다시 디모데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 이 아주 그 좋은 이 상태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듣습니다. 디모데로부터.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기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 보시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갔다가 위로를 한 뿐만 아니라 디모데를 통해서 이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 있다는 겁니다. 교인들이. 그리고 믿음 안에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핍박 가운데 있었거든요. 심지어는 고린도 그 서신서를 보면 굉장히 두려웠다고 고백합니다. 사역들이 쉽지 않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위로가 뭐냐면 그 어려운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우들의 그 힘든 가운데 디모데의 또 위로를 받고 또 이제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 그 교회로부터 들려옵니다. 아, 교인들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있고 환난 가운데 압박 가운데도 기쁨을 잃지 않고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교제하고 있다.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 이 소식을 듣고는 엄청나게 기뻐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른 성도들이 우리가 다 어려운 가운데서 막 낙심해 있을 때 때로 우리가 교회에 모여 있을 때 다른 분들이 신앙 안에서 서 있는 그런 간증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승리한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 받은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다시 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를 함께 동력하는 동력이 바로 위로의 원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동력의 원리를 주셨습니다. 주의 일을 하든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몸된 교회를 섬기든지 어떤 종류의 주의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여러분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 끝까지. 그리고 동력해야 됩니다. 혼자는 절대 안 됩니다. 함께 가야 돼요. 함께. 절대 혼자 독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독식. 나만 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요 실족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역할과 기능과 직분이 다 필요합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전초 기제와 같은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를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도록 이렇게 운영 이렇게 역사하도록 열매 맺도록 하셨습니까? 교회 안에도요 로마서 12장에 보시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한 몸입니다. 한 몸. 교회는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한 몸. 그 몸에 우리는 뭡니까? 지체 각 부분. 누구는 팔, 누구는 다리, 배, 허리, 손, 귀, 눈,
그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몸된 공동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어떻다고요? 다른입니다. 직분이 다르고요, 은사가 다르고요, 기능이 다르고요, 재주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일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동력의 원리가 왜 안 되냐 하면요, 시기 질투가 일어나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다 보면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 보면 시기와 질투가 파당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왜 일어나냐면, 무엇을 우리가 잊었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원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어떤 부분이 탁월해요. 어떤 분이 찬양이 탁월합니다. 찬양의 연사가 탁월해요. 우리는 그만큼 못해요. 근데 그분은 탁월해요. 진짜 누가 봐도 탁월한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바라보는 관점인데, 먼저 그 은사를 누가 주셨냐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는요, 시기 질투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럼 그때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모든 사람의 기능은, 직분은, 임무는, 은사는 어떻다고요? 다릅니다. 달라요. 다 달라요. 직분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재주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주님이 주시는 선물에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여러분, 몸으로 몸된 교회를 비유하지 않습니까? 팔의 역할이 다릅니다, 여러분. 눈의 역할, 코의 역할 달라요. 그죠? 눈은 앞에 있기 때문에 멋있다. 눈만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냄새를 맡아야죠. 냄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냄새를 못 맡으면 어떻게 돼요? 불이 났는데 냄새를 못 맡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은 멀쩡합니다. 멀쩡한데 냄새를 못 맡아요. 연기가 나요. 근데 그게 맡으면 독 같습니다. 그걸 누가 역할을 합니까? 코가 하는 거예요. 코가. 눈이 아무리 멀쩡해도 코가 그거 들어가면 모르고 있다가 보면 죽어요. 중독돼서. 그죠? 몸이 아무리 성해도 새끼손가락 하나, 가시 하나 박혀 보십시오, 여러분. 새끼손가락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가시 하나 딱 박히면요, 온몸이 열이 납니다. 이게 해결 안 되면은. 그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한 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유기체예요, 유기체. 그래서 나보다 다른 사람의 탁월한 것이 보이면요, 그 시기 질투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이유가 있어요. 특출나게 탁월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자랑할 것도 못 됩니다. 본인이 막 나는 이런 은사가 탁월하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따라올 수 없는 뭐가 있으니까 이제 막 이렇게 또 자랑도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시기 질투도 반대로 할 수 있지만 자랑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이 사실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주셨습니까? 왜? 로마서 12장 6절에서 이 12장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셨냐면,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권면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관리하는 은사, 관리자의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소위 말하는 은사장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엄청 풍부했거든요. 교회 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고린도 교회 안에도 많은 은사와 그런 직분과 기능들을 주님이 주셨다는, 선물을 주셨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요, 성령을 통해서 주셨던 거예요. 주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하면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 때문에 나누어 주십니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이렇게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한글 성경에는 유익하게 한다니까, 이것이 뭐 나를 유익하게 한다는 건지 뭘 유익하게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 버전이나 원어를 보시면요, 분명하게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그죠?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탁월함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를 시기의 질투에도
하나님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특별한 걸 주셔가지고 그 사람의 사역과 일들을 통해서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그것이 없는 교회의 다른 지체 한몸된 공동체가 온전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분이 활동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도록 몸된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더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보다 뭔가 탁월하게 있으면요, 그분이 이렇게 시기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성령이 나타내신 분 유익하게 하십니다. 모든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데 성도와 교우들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도 못 되는 거예요. 그게 내게 아니거든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재주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왜 주셨습니까? 이 공동체에 그 사람이 필요하다. 그 은사를 하나님 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우연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그 공동체에 있다는 것은요, 그 일이 탁월하다는 것은요, 다른 말해서 주님이 주셨는데 왜 주셨습니까?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그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요 혜택을 누려야지. 시기 질투하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시기 질투하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그 은사를 숨기게 됩니다. 쓰지 않아요. 그러면요 주님이 하고자 했던 그 선한 유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몸된 교회가 병들어 버립니다. 그 공동체는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기능과 직분을 가진,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주셨는데 우연이 없는데 그것을 시기 질투하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를 막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자랑할 것도 못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입장에서 우리의 직분과 기능을 담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탁월하신 분이 있다면요 그분이 더 탁월하게 공동체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임받아서 온 교우들이 은혜를 누리고 신앙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그 은사를 없애버립니다. 왜? 교만하면 하나님의 그 한 목적에 맞지 않거든요. 교만하면. 그래서 우리가 모든 하나님 어떤 은사를 받았든 간에 이것이 나로 말미암지 않았고 생각할 것은 왜 성령께서 이런 것을 주셨는가? 이 교회가 거기 필요하구나. 그래서 겸손하게 우리가 쓰임받고 또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참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저렇게 오래 기도할 수 있나? 기도에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분이 기도가 있어야지 교회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기도 못하는 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또 어떤 분들 기술이 너무 좋아요. 구약의 올리압처럼, 맞죠? 그 성막을 만든 기술이 좋은 분들은요 그분들이 기술을 발휘할 수 있도록 10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더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왜요? 왜 그분을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해요. 자다 깨어나도 그거 못해요. 저는 기계 잘 못 고치거든요. 그래서 집사람이 이제 보고 손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래 손 안 댑니다. 손대면 제가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잘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다 이게 다르거든요. 은사가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일은요 동력의 원리입니다. 동력의 원리.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기술적으로도 탁월하신 분이 있고요. 음악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사역자처럼 말씀을 전하는 분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 통찰력을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 또 리더십에 탁월한 분도 있고요. 다 필요한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많이 가진 것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이 가진 거. 남보다 물질이 많은 사람도요 또 올 수 있잖아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시잖아요. 남보다 많이 가는 재능이 특별한 재능을 가진 분들도 그 재능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나 혼자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특정 영역에 탁월해도 내가 못하는 게 더 많아요. 사실은 그 한 분야에 내가 잘하는 거지 그 외에는 다 못합니다. 사실은 사람들은요 어떤 특정 분야에 다 전문가지 주님은 또 분명히 보시면요 각각 모든 것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성령에 나타내면 교회를 유익하게 공동의 이익을 위해 주셨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은 믿음,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방언, 통역 다 달라요. 구제, 가르치는 은사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고린도 그 전서에도 이 은사장을 말하면서 중간에 갑자기 뜬금없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사랑장이 끼잖아요. 그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지?
계속 그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다 중간에 사랑을 얘기하면, 그죠? 왠지 아십니까? 사랑으로 쓰지 않으면요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려고 쓰거나 자기 것처럼 막 쓰거나 우월감을 가지거나 아니면 시기 질투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를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에 합해져서 그것을 쓰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크게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탁월함, 하나님 주신 모든 직분과 기능과 재주들을, 그런 은사들을 쓰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동력하기 위해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기능과 직분과 은사들이 다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 그죠? 나와 같을 것이다. 이건 착각입니다. 그죠? 그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주를 위해서 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시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이 사역이 다른 거예요. 아볼로 사역이 다르고요, 사도 바울의 사역이 다르고요. 그죠? 다 달라요.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들의 신앙 상태를 보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린아이다. 굉장히 고민스럽다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가르치기가 굉장히 이게 난해하다는 겁니다. 아직도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이 물컹물컹한 것만 먹고 젖만 먹는 애기 같다는 거예요. 신앙이.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긴 거예요. 파당이. 나는 누구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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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파다. 심지어는 그리스도파까지 나와요. 그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황당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이 사람들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엄청 답답한 거예요. 지금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자리를 갖다가 사람의 자리로 대체하는 겁니다. 이렇게 팔을 맞는다는 거죠. 굉장히 이것은 복음에 반하는 행위고 교회의 안티적인, 안티 그리스도적인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은사를 쓰고요, 어떤 사람이 각자 자기 일을 하더라도 자라게 하시는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죠?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신앙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자라게 하시는 분은,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생명의 역사는 사람이 일으킬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사람이 일으킬 수 없습니다. 거듭나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거듭나게 하는 역사는요, 주님이 일으키십니다. 변화의 역사도 성령의 역사도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주신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책임의 개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일꾼들에게 각각 주신 게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은사와 직분과 재능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각각에 대해서 각각의 판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옆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다 준 게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충성했는지, 주님 주신 거, 주님 주신 직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은사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각각의 판단하시고 각각의 책임과 또 각각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든 간에 여러분,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충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상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충성이 필요하거든요. 충성.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뭡니까? 충성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그럼 충성스럽게 우리 각자가 맡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직분들과 은사와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고 제가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이 충성과 신실함에 대해서 막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판단의 문제입니다. 판단. 그죠?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받고 사명과 그죠? 달란트와 또 재주와 또 은사와 여러 가지 기능들을 특별한 은사들, 선물들을 받았지만 신실하게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보시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직분을 맡기신 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상을 주는데 그 맡기신 직분과 재능과 은사와 선물에 대해서 각각의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각각의 어떻게 사용했는지, 어떻게 감당했는지, 어떻게 충성했고 어떻게 신실하게 했는지 각각의 판단을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마지막 판단이 있습니다. 그때 상이 있는데 여러분 그 전에도 많은 또 사람들이 판단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이제 사실은 많이 걸려 넘어가는 겁니다. 함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주님께서 받은 것들로서 이 사명들을 감당했지만 이방인의 사도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판단했는지 몰라요. 입을 댔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핍박을 했습니다. 완전 사도 바울을 막 못 죽여서 안달이었어요. 비방하고 막 거짓 사도다 그러고요. 막 앞에서는 막 말은 둔한데 뭐 글로는 막 강한 척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막 언제 사도로서 인정을 어떻게 받았는지 추천서 가져와봐라.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이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그 사역에 대해서 폄하했고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폄하했습니다.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하나하나의 평가에 자주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 우리가 또 함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에 또 이렇게 우리가 쉽지 않지만은 다른 사람의 판단에는 또 이렇게 쿨하게 넘어가지만 또 자신을 또 판단하시는 분들, 이것도 함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있을 것 같지만요, 우리는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대부분 관대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엄격합니다. 보면 대부분 다. 어떤 반대로 본인에게 너무 또 엄격하든지 이게 하여튼 균형을 못 맞춥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딱 내가 비춰봤을 때 그때 내 자신이 보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판단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니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양심껏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해도 크게 자책할 건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여러분 우리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누가 봐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에 대해서, 주님 주신 모든 사명에 대해서 판단하실 분은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흔들리면요, 다른 사람 판단에 흔들리기 쉽고요, 아니면 나 자신의 나에 대한 판단은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실족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모든 상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요, 이 직무를 맡기신 분도 주님이시고요, 심판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17절에 보시면요,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주 안에서 받은, 여러분 주 안에서 받았다는 말은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 말이 그 직분과 사명이요, 그 은사가, 그 재주가요, 그냥 받은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이 주셨고요, 그 사명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고요, 주 안에서 받았다는 말은 감독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감독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주 앞에서 하는 것이고요, 상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나 자신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스스로 막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분 주님의 판단은요, 우리 자신처럼 또 다른 사람처럼 부정확하거나 불공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요,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어떻게 판단하신다고요? 주님께서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의 숨은 동기까지도 다 드러내십니다. 그때는 사람은 보이는 것밖에 못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 앞에까지 기다려야 되냐 하면 그날의 공정한 판단을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공정하게 알 수 없어요. 저분이 지금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속으로 무슨 생각을 가지고 되게 막 사랑하는 것 같이 하는데 진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몰라요. 속이면 속으면 다 갈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몰라요. 늘 그렇게 하는지 10번 했는데 2번은 그렇게 했는데 8번은 그렇게 안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판단 못해요. 우리는 사람의 속을 어떻게 합니까? 한 길 물속은 알아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지 않습니까? 몰라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어둠에 감추인 것을 다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다 드러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께서 우리 것을 이제 상을 주시러 오시는데 우리 이 땅의 삶들에 대해 사명에 대해 감당에 대해서 하시는데 그때 오실 때는요 우리의 기도들, 우리의 눈물들, 우리의 답답함들, 또 하나님 앞에 영혼 사랑들, 우리의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동기들 이걸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세상의 재판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요 물증주입니다. 재판할 때 딱 물증으로 걸리는 것만 저 사람 저럴 건데 이거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건 죄가 안 됩니다. 그 심증으로는 안 돼요. 심증은 있는데 물증.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심증까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재판. 그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그러므로 여러분 남을 판단하기보다도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주신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마음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성도를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의례적으로 지금 이러고 있는가? 정말 내 이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됩니다. 아니면 내 지금 모든 섬김이 그리스도의 그 진리 위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는 것인가? 그리고 내 행위와 내 마음이 외식이 있는가 없는가? 그럼 오히려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주신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죠? 다 다르고요. 다 모든 것이 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각자의 주님 주신 것에 대해서 주님의 회개 결산할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지 진리 안에 있는지 점검하고 또 하나님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귀하고 또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지 또 동력하는 마음들 또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함께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 달리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또 사명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때 주님께서 환한 얼굴로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와 칭찬이 있기를 칭찬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